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남아프리카를 영연방에 이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왕실에서 남아프리카의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면서 여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식사는 어떻게 하고, 태도는 어때야 되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그 남아프리카의 몇 명의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추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추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크하고 이 나이프를 가지고 뭐 음식을 먹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방법대로 음식을 막 손으로 이제 집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하고 뭐 얼굴이 아주 하얘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왕도 밥 먹던 기구를 내려놓고 그 추장하고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도 함께 또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고, 근데 그날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맞춰져 가지고 이 남아프리카가 영연방 국가에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지식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7절 끝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아주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약한 사람은 우리를 아주 귀찮게 만듭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저건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주 멋지게 즐기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강하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이 존재하는 거지. 그 힘을 과시한다든지 그 힘을 오로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힘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담당해라. 약점을 담당해라. 이 약점이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해라. 그 담당하는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친히 주님이 담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5절에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자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또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좀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좀 나보다도 더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라고. 또 내 자식이 좀이라도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를 강하게 하시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강한 자가 되라. 또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그 강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하다는 건 뭐냐?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식사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지금 축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지식이 아주 충만해요. 이제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성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쌍스럽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렇게 막된 그런 모습들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이 강한 자들이 하도 그 강한 것을 휘두르니까 이 약한 자들은 숨도 못 쉬고 약한 자들은 눌려서 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고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그저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저기 가서 줄 서라고 그래요. 어떤 것도 특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든데 강한 자와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강한 자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정치판이든지 또 기독교계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무슨 박애주의자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비굴하기 때문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힘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 힘을 증명해봐라. 너를 구원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우리 주님은 버리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걸.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성품을 길러나가고 그 강한 곳에 횡포를 휘두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혼자 객지 생활하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연고자도 없고 그렇다고 부침성도 없고 교회에다가 대단한 걸 내놔가지고 자기 이름을 낼 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고 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하고 뭔가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강한 자들이 존재하는 세상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누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교회 일꾼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겸손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주님을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을 받고 또 존중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합창대가 되고 오케스트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를 받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그렇게 받아주어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것처럼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할 때라도 좀 강한 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받아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3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이 우리 한 번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중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 우리 모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 안에 능력이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